우리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직자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가정에 또 우리 중직자에게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방향 잡고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요 계획인 걸 알고 내 인생의 방향 되어지고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로마서 16장 1절 2절.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도운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인물들 이름이 쫙 나오죠.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오늘 보호자. 우리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 보호자. 보호자가 되라는 겁니다.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보호자라는 것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올 내서에 딱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딱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 내서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는 거고요. 그 말씀도 제가 어렵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술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데를 가면 말씀이 안 주는 거예요. 밤을 새도 말씀이 안 나와요. 기도를 그렇게도 안 나와요. 그리고 가고 제가요 땀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다는 데거든요. 제가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오늘 진짜 제 가슴으로요. 우리 그 딸 가정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 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 했거든요. 뭐냐면 각인에 대한 얘기 있어요. 각인 전쟁. 아들 세민이 손자 세민이 하나를 두고 세민이 하나를 딱 두고요. 그 한 사람을 딱 두고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여러 각도로 막 각인을 시킨단 말이에요. 각인 전쟁이 붙은 거예요. 세민이가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어린이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아이들을 통해서 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각인돼요. 세민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혼자 탄 거예요. 거기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각인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 각인인 겁니다. 놀이터에 갔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아요. 형, 누나, 친구들 노는 거 보면서 세상 것을 배워요. 글씨도 모르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딱 가지고요. 게임을 다운받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각인이라는 건요. 진정이 무서운 겁니다. 손자, 세민이 아이를 두고요. 세상적 마귀가요. 수만 걸 가지고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TV를 통해, 영화를 통해, 음악을 통해, 수만 가지를 통해서 이 아이를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기껏해야 부모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냐? 기껏해야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간신히 가주는 거, 그 가지고는 진짜로 각인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각인 전쟁이다. 전쟁이 먼저 하냐?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 세민이 아들을 보낸 거다. 그러면 그냥 버리겠냐 이렇게?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다 이것은. 전쟁.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고 아빠가 중요하고 이런 게 진짜 영적인 환경들이 왜 중요한지 오늘 제가 각인에 대한 부분을 딱 설명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중요하겠죠. 전체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다 들어보면. 각인이라는 게 진짜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자, 그런 중에 오늘은 이제 중요한 이제 중직자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호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딱 주는 그래 너는 보호자로 살아라. 보호자로. 첫 번째 1번 삶의 가치. 저는 제 삶에 대한 가치를 찾았어요. 전에는 죽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더라고요. 왜냐? 삶에 대한 이유를 몰랐어요.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 삶의 이유를 모르고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이제는 그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삶의 가치. 우리 권사님이 뭐냐면 구원 받기 전이 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 가서 많이 빌었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섬겼잖아요. 좋다는데 다 절간 찾아다니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시절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종교 생활했던 그 시절, 딱 이런 시절이 딱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권사님도 별거 다 해봤잖아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막 돈도 벌어봤다가 다 세어나갔다가 나름대로 살았다가 정말 결혼했다가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겼었고 또 하다 보니 애를 또 낳고 또 그러면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큰 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진짜로 별거 다 해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단 말이에요. 그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어. 이게 바로 불신자 시절입니다. 이게 불신자 시절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목숨 안 끊고 이렇게 살았던 거, 천만다행이고, 새끼들 안 버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거, 그나마 그게 감사한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한 적에 우리 권사님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후. 근데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3번까지 얘기할 건데요. 이건 뭐 이제 신자가 된 우리 시절이죠. 복음 듣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쭉 한 겁니다. 근데 쭉 어느 선까지는 그대로 되게 자라오다가 언제부턴가 믿음이 딱 멈추고, 왜냐 지도를 못 받다 보니까요.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이상이 내가 성장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느슨해진 거예요. 그런 신자 시절, 뭔가 지금 딱 멈춰져 있는,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하나 표현을 하면 이런 그림이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응답받고 싶고 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늘 하다가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미끄러지고 이게 반복되어지고 또 미끄러지고 뭔가 하려면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 잡히고, 뭔가를 넘어서지 못했던 그거,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제 구원은 받겠지만 뭔가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지 못했던, 뭔가 좀 답답했던 그 신앙생활, 전도는 하고 싶은데 그 이상이 안 됐던 거, 딱 그 상태. 근데 어느 날 세 번째입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이걸 넘어서 우리 권사님은 지금 사명을 받은 후,
그것도 그냥 사명이 아닙니다. 천명을 받은 거죠. 어. 이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 시절입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이 시절을 지금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권사님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전도의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권하면 좀 더 중요하게 조금 얘기할 게 뭐냐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사명 받았잖아요. 권사님 저는 진짜 사명 받았거든요. 제가 요즘은 여기에 미쳐 있어요. 첫 번째 1번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전에도 제가 이 사명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잠깐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은 제가 이 성구에 저 미쳐 있어 조금. 뭐냐면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 그 사명 다시 한번 딱 회복하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딱 줬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 방수한 친정 오빠를 제자로 삼아 내 미용실에 오는 고객들을 제자로 삼아 신자로 삼으라고 안 했어요. 제자로 삼아. 네 밑에서 일을 하는 꼬봉으로 삼지 말고 제자로 삼아. 교회 다니는 종교인 만들지 말고 제자로 삼아. 그 제가 요즘은 여기 미쳐 있거든요. 제가 부산에서도 3,000명의 제자를 지금 찾으려고 지금 제가 뛰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약간 제가 좀 약간 거기 완전 꽂혀 있어요 지금요. 뭐 다른 건 다 그냥 다 양보도 되고 제가 이제 여기에 딱 꽂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밤낮으로 지금 현장을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목회도 뭐 제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00%다 되는 거지만 저는 현장에서 여하튼 이런 영적인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좀 막 뛰거든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버려야 되고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해버려야 되고 나는 성격이 그러거든요. 안 할 거면 아예 안 해버리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할 때는요 다 가가가가가 이랬어요. 안 할 때는 안 해버리고 그냥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그냥. 제자로 삼으래요. 이 단어가 권사님 참 중요한 겁니다. 제자로 삼으래요. 어느 때는 권사님이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럼 권사님이 늘 생각이 됩니다. 제자로 삼아. 그렇죠? 늘 이렇게 각인돼야 돼요.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는 자꾸 제자를 삼으래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이죠.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도 전도자의 배경이었습니다. 배경. 전도자 바울의 배경이 되어준 겁니다. 백그라운드가 되어준 겁니다. 마음껏 우리 바울 사도님은 마음껏 전도하세요. 우리가 밀어주겠습니다. 또 중요할 때는 같이 팀이 되어서 같이 전도하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호 목사님 같이 전도할 때 같이 정말 따라다니면서 같이 보고 같이 정말 이 전도운동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우리 권사님은 사명 받았잖아요, 이제는요. 이제 권사님도 좀 여기 좀 미쳐야 됩니다. 제자예요, 제자 이제는요. 이제 영접을 떠나가지고 그걸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일 그리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뭐냐면 제자로 삼아. 이렇게 권사님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잖아요. 이제 영접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자로 삼아.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폭력배예요. 깡패를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뭐냐? 제자로 삼아.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살려내면요 엄청 잘합니다. 저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막 제자로 삼아. 또 권사님 뭐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전도하는 게 너무 귀하니까. 목회자의 인격을 보지 마시고요. 목회자의 성품을 보지 마시고 목회자가 하는 그 전도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밀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진짜 이쪽 방향으로. 대부분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요. 99%의 사람들이 2번에 머물러 있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영접하고 막 합숙훈련 갔다 오고 막 훈련도 받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뭔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영접까지는 되겠는데 그 이상이 안 돼, 일단은. 그 이상이 뭐가 안 돼요, 지금. 나를 뭔가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나를 건드려주질 않아, 이것을. 할 수도 지도를 안 해줘. 이걸로 남는 겁니다. 신자로 그냥 남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신자가 아니거든요. 전도자요, 제자거든요. 이로 바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도 진짜 기도하셨잖아요. 권사님의 자녀들이 신자로 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조은혜 집사님, 아영이가 또 사위도 그렇고 우리 그때 후대들이 앞으로 이걸 넘어서 갖고 구원받기 전을 넘어서 구원받은 후 이제는 뭐냐 사명받아잖아요. 완전히 이제는 이거 제자에 미쳐버려야 돼요. 이 아파트에서도 누가 제자일까? 하나님 이 사람이 제자입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제자가 누굽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면서 머리도 깎고요. 사람 만나고 제자로 삼아. 이 사람 앉혀놓고 뭐냐 구원일 제자 메이커도 해주고 제자로 삼아. 그리고 마음껏 뭐냐 보호자 동역자 시즌에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딱 여기 미쳤어요. 제자로 삼아. 다 모든 사람 붙여주는 사람들 제자로 삼아. 내가 사는 이유 이겁니다. 제자입니다. 3천 제자 살리는 거잖아. 지금 3천 명의 제자.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모든 것의 그 이유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산에 집중하는 이유 저는 모든 것에 우리 권사님이 지금 사업을 하고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그 이유 대부분이 지금 탁 올라가면 얼마 좋아요. 응답을 향하여서. 근데 자꾸 미끄러지고 너무 답답해 지금. 크게 좀 답답하고요. 또 아니면 다락방 안에서도 교인 다니고 있지만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근데 이걸 넘어서 신자로 가야 되고 신자를 넘어서 이제는 전도자요 제자로 가야 하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렇게 받을 저는 삶의 가치를 찾았어요. 이제는요. 사는 게 참 재밌고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가요. 이 메시지가 자꾸 나와요. 이제는요. 빈 곳으로 가라. 빈 곳이 그렇게 많아요. 다 비었어요. 마산, 창원, 진해 싹 비었어요. 지금. 갈 곳이 너무 많아요. 다락방 교회가 들어오면 환영해주고 좋아하잖아요. 부산에서도 다락방 교회 더 들어오면 환영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빈 곳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은데 빈 곳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은 내 삶의 가치,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또 내가 피부 관리도 해야 되는 그 이유, 저는 이제 삶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2번 권사님은 이제 보호자의 사명, 이 사명 딱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보호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권사님. 모성애. 그 어떤 집에 CCTV를 딱 달아놓고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로 이제 뜬 거예요. 집에 지진 난 겁니다. 지진. 막 지진 날 말이에요. 남편은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는 달라요. 애 방으로 뛰어 들어가요. 애를 끌어안아요. 살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식탁 밑에 막 들어가고 이러고 있다가 아빠는 들어오지도 않아.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밖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모성애. 뭔가 우리에게는 그런 모성애, 그런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이런 본능이 있었잖아요. 이 남편들은 자기 살겠다고 막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근데 우리 진짜로 전도자들은 이제 보호자 일을 해야 돼, 보호자. 저를 이렇게 보면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럼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 우리 다락방 안에서 목사님을 욕하고 다락방에서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저도 부산에 가면 교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야 아닌 거예요. 완전 찬밥이에요. 나는 교회 들어오면 참 좋던데 우리 다락방 교회는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1천만 제자 삼아야 되고 진짜 우리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고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저기 교회가 있고 누구는 목회 잘하니 못하니 그런 게 어디 있고 우리가 빈 곳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사님 이게 교회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가 있어요. 평신도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중직자들. 근데 이게 누구냐면 이게 사람인데 이게 보호자란 말이에요. 보호자. 오늘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여제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호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 막아주는 겁니다. 뭘 막아주느냐? 뭔가 이것을 공격해오는 막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탁 막아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중요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쩌면 장로님이 이 역할을 해주신 거죠. 제가 찾아가서 목사가 찾아가서 할 수 있겠지만 장로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딱 막아준 겁니다. 밥을 사드리면서 딱 막아준 겁니다. 맞잖아요. 중직극자가 할 일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목회자가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 막 경제 문제 막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보호자가 그걸 막아주잖아요. 그걸 보호해주잖아요. 이게 아니라 같이 싸우는 거예요. 막 공격해 돌 때 같이 막 중립자, 같이 막 목회자를 공격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다 교회가 깨지러 자꾸.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이거 탁 막아주는 오늘 이 그림이 그 그림이다. 탁 공격해 올 때에 이걸 막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요. 누군가 막 시비를 걸잖아요. 또 때로는 목회자가 전도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옛날 체제로 잠깐 속아가지고요 술 한잔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옛날로 잠깐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 성도가 본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 얘기한 겁니다. 교회에 이 부목사님이 술을 먹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싫은 그걸 보호해 주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날 당장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술 먹은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그걸 타당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진짜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완전히 이분은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막 꼴초에다가 막 술을 엄청 먹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옛날 체질이 안 나. 그분도 이게 분필 갖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쓰면서 옛날 체질하고 담배를 자꾸 터는 이 체질 나무가 그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그분은 힘들 때에 담배를 한 번씩 피우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러고 싶지가 않대. 근데 옛날에 그 각인된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뭐 담배 피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지만 때로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것은요. 어떤 목회자나 전도자가 교회가 어떤 경제 문제나 어떤 현실 문제에 딱 왔을 때 이걸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바로 중직자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품어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권사님. 창세기 3장 1절 10절.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15절 여자의 후손에 답을 줬고요. 21절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걷어버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21절에 피가 묻은 그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걸 했어요. 복음은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이건 또 반대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말한 이제 복음을 얘기한 거고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썼던 그 뱀, 온천을 꾀하는 자, 마귀요 사탄이요. 이거 보면 참소하던 자들. 밤낮 참소. 참소가 뭐냐면 지나간 거 실수를 갖다 자꾸 까벌리는 거예요. 내 실수했던 거 자꾸 까벌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실수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들통을 내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집사가 내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내가 그럴 수 있어? 까벌리는 거. 아, 덮어줘야 되는데 까벌린단 말,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호자라고 하는 중요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론 최영호 목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립자들은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우리 장로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진짜 막 영적으로 제가 싸웠거든요.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막 싸워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딱 만나고 하는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참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좀 감사했다고.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확인하고 왔다는 보이는 너무 좋은 교회라는 거. 이게 목사가 찾아가고요. 가서 막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오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이걸 장로님이 막아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진짜로 보호자가 딱 중간에서 보호자 이걸 막아주는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 교회가 어려울 때에 목회자가 힘들 때에 또 전도자가 또 기타 등등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에 이걸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뭐가 막 공격이 들어올 때에 이걸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때에 선교 현장을 도왔잖아요. 개척교회에다가 우리가 헌금을 보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에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진짜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해갖고 우리 선교지는 2번이나 헌금을 큰 돈을 보냈고요. 2군데 그것도 또 우리 미자리 교회를 도왔어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좀 도왔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이때 지금 우리가 진짜로 그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걸 막아주는 보호자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지금 너무 힘드는데 아무도 지금 누가 지금 관심을 줘요 지금요. 다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다 힘든데 지금 경제는 다 뻔한데 지금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걸 도와주잖아요. 그걸 막아주고 보호해야 되나요? 진짜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건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너 정상이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드려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거 이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이걸 한 겁니다. 이때 여기 또 답을 줬어요. 11절. 그 마귀놈을 참소하는 마귀를 꺾는 방법도 줬어요.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보호자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보호자로.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진짜 유명한 천상병 시인이 했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 나는 가름다워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름다웠다. 내 인생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분이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로 개종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마지막 고백. 내 인생 진짜 아름다웠다.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에 내 인생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아니면 임종 직전에 아니면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어쩌는 그런 문턱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진짜 내 인생 아름다웠다라고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상처가 많고 뭐 전도는 생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뭐 걸리는 게 많고 뭐 부딪히는 게 그렇게 많고 뭐 뭘 삐지고 토라지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수로 나는 그 우리 권사님이 진짜 내 인생에서 참 내 인생 아름다웠다. 내 인생 진짜로 내가 보호자로 살았던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인생 진짜로 살만했다.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질병, 남편 문제 여러 가지 많았지만 우린 그거 생각하면 다 상처입니다.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아름다웠다. 참 행복했다. 모세는 자기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여기 뭐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예요. 나 행복했다. 이렇게 해놓고는 죽었어요. 나 행복했다. 우리 인생 좀 이렇게 가야잖아요. 참 내 인생 아름다웠다. 이렇게 가야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해라.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선택해라.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너 선택해야 된다.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만만치 않았다.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만만치 않았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서 15절 오늘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진짜로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죽는 그런 순간까지. 이런 멋진 고백이 나와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얘기할 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스데반은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들 자기 죄를 몰라서 그러는데 저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나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 뭐 이렇게 핑계가 많냐? 복음 전해라.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해라. 이 말을 하고 갔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진짜 아름다워야잖아요. 한번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보호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보호자 베베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이 이 시대에 베베가 되어서 보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다 가기도 하고 신자로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은 전도자요. 또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와 목회자와 교회의 보호자로 모든 것을 막아주고 또 보호해줄 수 있는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진짜 내 인생 아름다웠다. 정말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하고 있는 그 업과 모든 그 가문 우리 집안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